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지혜로운 자의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 모두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정호 목사님, 우리 박경 사모님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한 달 동안 안식을 맞이해서 재충전하시고 오셔서 이제 더 은혜로 말씀 전하시도록 또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지켜야 되겠죠. 또 우리 연휴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어디 안 가시고 담임목사 안 계신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신촌원 중앙교회 여러 번 왔었고요. 그랬는데 제가 특별하게 아주 잊지 못할 날이 있었어요. 코로나 기간에 저는 지금 여러분들, 저도 뵌 분들 여러 분 계시겠습니다만은 13년 동안 여기 강포리에 도화중대 조그만 교회에 매주 와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모든 교회가 문 닫고 특별히 군대교회는 더 문을 닫았는데 이제 그때 우리 그 양재온누리교회 여수와 청년 공동체에서 위무품을 가져오셨는데 우리 이종 목사님이 우리 군대에도 그걸 좀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받으러 왔는데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뒤에 앉아서 그 눈물 났어요. 오늘도 내 어렸을 때 고향에 온 교회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날은 돌아온 탕자 같은, 우리는 예배도 못 드리는데 여기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아주 감정이 막 복받쳐가지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4주간 여러분과 제가 재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재정에 대한 얘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50분에는 무조건 끝내야 된다. 특별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50분에 무조건 끝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어서 다음 주에 또 합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계를 여기다 놓고 제가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제목을요, 청지기의 재정원리다 이렇게 했어요. 청지기는 뭔가? 청지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집안의 전반을 돌아보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청지기 엘리에셀, 그 다음에 보디발 그 경호실장의 파라오의 경호실장의 집사 청지기 요셉 했었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 첫째, 주인이 있다. 주인. 그렇죠? 두 번째, 맡기신 일이 있다. 세 번째, 결산할 때가 있다. 그러면 우리 기도 청지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우리 맡기신 일이 뭐예요? 여기 오늘 기도하신 이정희 장로님도 계시고 또 성가대도 있고 또 모든 걸 준비한 분도 있고 교사도 있고 구역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재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맡긴 게 많은데 오늘은 우리 재정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결산할 때가 있다. 물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제 모든 걸 다 결산해야 되는데 우리가 재정이라는 것도 뭐 매일 또 일주일 또 월 뭐 분기 상하반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했나 이런 걸 이제 보는 거예요. 저는요 기업에서 한 20년 동안 영업도 해보고 교육 분야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생산에 있어 직업훈련 원장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한 20년 지내다가 창업해서 이제 교육 사업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해서 직원들 월급도 주고 이제 그렇게 지냈어요. 그다음 온누리교회 다니면서 성경 가르치는 선교단체에서 이라크 전쟁터도 가고 저 사진 이라크 전쟁터에 가서 우리 서해부대 공병대 600명, 제마부대, 의무부대 뭐 한 100여 명 이렇게 아침 점호 때 제가 이제 리더십 특강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경영 박사하고 여기 바로 우리 포천 철원의 경계에 있는 포천에서 대학생들의 성경도 가르치고 이제 그게 살았는데 저는 이제 평안도부터 4대째 우리 이제 기독교 집안이에요. 장로교회.
그리고 제가 여기 통합책이죠. 오늘 이렇게 통합책 교회를 다녔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서론 얘기 먼저 할 겁니다. 서론.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글자가 많은데요. 이 글자는 전부 여러분들 오늘 안 가져오셨죠? 여러분들 책 좀 다 나눠 주셨습니까? 아니, 오늘 광고 시간에. 오늘 광고 시간에. 그럼 오늘 제가 이제 설교라기보다는 이제 강의인데 어떤 강의 설교에 들은 얘기는 책에 다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책을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그다음 오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질문도 할 거예요. 그럼 공부 잘 하셨나, 안 하셨나.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오셨으니까 오늘은 특별히 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돈 관리가 예배 행위라고 믿는다. 이게 오늘 우리 4주간의 결론이에요. 그 책의 결론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자, 그럼 제가 돈 관리는 한번 여러분 예배다. 자, 시작. 돈 관리는 예배다. 이 밥 러티치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이 재정 코치고요. 은행에도 근무했었고 개인 재무 설계사고를 했는데 20살 때 망했어요. 파산했어요. 월급 막 쓰고 막 쓰다 망했어요. 그럼 울었어요. 내가 지금 이게 뭐지?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했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제가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15년 동안 해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100만 달러를 기부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또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자기가 했던 거를 책에다가 그대로 써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 책을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한 거를 우리가 기도해 보면 첫째, 우리는 저축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저축 못하는 사람, 아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죠. 근데 더 저축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는 돈 벌기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돈 관리가 예배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저축하는 것도 예배고, 그렇죠? 돈 버는 것도 예배고, 그렇죠? 돈을 잘 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천안 군청 앞에 이 친선 중앙교회 큰 교회에서 또 여러 이제 사업도 하시고 또 직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돈 버는 걸 뭘 모르냐.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고 돈을 내가 벌고 있는 건지 앞으로 내가 돈 버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세 번째는 뭐냐면 기부하기. 거기는 헌금하기가 있어요. 또 헌금하고 11조 다 하는데 그런데 내가 또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지막 뭐냐면 삶을 즐기기인데 이거는 이제 이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말씀할 게 없지만 우리가 사실 그렇죠. 목사의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장로의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우리 교인들의 아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나?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처럼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나부터 생각해보고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바브로티치가 했던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도 따라해볼 수 있을까?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 책은 말이죠. 그 인터넷 예스24나 뭐 이런 데 가면 10% 할인돼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단체로 다 사셨는데 20% 할인이 큽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책에 인터넷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한두 개만 소개할게요. 돈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이 구해지는 변화를 위한 재정관리 훈련이 있을까? 그런 게 있나? 돈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삶이 부해져? 두 번째, 돈에 대한 기존의 프레임을 바꾸고 재정 구조를 새롭게 설계해준다? 그런 게 있나? 그런 게 있으면 내가 한번 해보지. 그래서 인터넷 서점에서 이렇게 이 책이 이렇다니까 그래? 그럼 한번 볼까? 제가 이 경영학 박사하고 기업에서도 일했고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경영학도 가르치고 교회에서 리더십도 가르치고 그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재정에 대한 이 개인 재정입니다. 우리 기업의 재정, 뭐 국가의 재정 이런 거 말고 여러분의 사업체의 재정 말고 개인 재정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10여 년 전에 이 크레이그 힐 목사님이란 분이 미국에서 오셔서 대전에서 침례교회예요. 대전의 침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재정원칙이라는 책이 한국말로 번역되고 제가 아는 장로님이 저거 출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 갔었어요. 대전까지.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재정 관리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크레이그 힐 목사님이 그거를 이제 잘 설명해서 해주셨는데 아주 저는 거기서 몇 가지 좋은 것들은
아니하고 10여 년 동안 그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항아리가 큰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농사 지면 추수해갖고 항아리에 담은 게 그게 한 해 먹을 재산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식생활도 하고 뭐 아이들 교육비도 주고 뭐 헌금도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항아리를 4개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 항아리가 따로 있고 아이들 교육비 항아리가 따로 있고 헌금 항아리가 따로 있고 미래 저축 항아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가 하나면 들어오면 막 교육비 주고 먹고 뭐 쓰고 뭐 하다 보면 어라 이거 헌금할 돈이 없네. 네? 막 쓰다 보면 어라 이거 저축할 돈이 없네. 저축을 하나 아유 다 먹고 쓰 우리 돈 없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적으로 나눠서 하니까 아무리 먹을 거 다 써도 저축할 거, 헌금할 거,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거 참 좋다. 그래서 몇 가지를 했는데, 요게 이제 작은 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천편에서 그런 게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 근데, 최근 한 10여 년 동안에 왕의 저작이라는 책이, 저 김미진 간사님이,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걸 많이 이제, 이 책을 소개하고,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사님들이 11조해라 헌금해라 얘기는 하지만 돈을 어떻게 벌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셨죠.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교회에서 돈을 버는 얘기를 공론화했다. 돈 버는 얘기를 우리가 아주 서슴없이 하게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여한 점이 큰데 이분이 좀 자기 개인적인 간증 위주로 하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 되는가? 라는 거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밥 로티치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아까 말했던 파산했다가 15년 동안 자기가 성경들 해보고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은행에 근무했고 재무설계사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자기가 기본적인 알죠. 근데 성경대로 해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2년 전에 미국에서 냈어요. 그래서 저기 밑에 보면 타임이나 뭐 여러 책, 매체에 소개가 됐고 베스트셀러로 소개가 됐는데 이제 국내에 이제 올 5월 달에 그 CBMC 우리 저 목사님들 CBMC 하시죠? 여기 하시는 분들 계시죠? 기독 실업이네. 거기에 있던 조계진 대표님이 제가 온누리교회 순장할 때 우리 순원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새벽 기도도 가고 이제 제가 또 새신자 1대1 제자형 또 하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 강포리 군대교회 올 때 여기 뭐 오늘도 아침 예배 드렸습니다. 용사들만 있어요. 간부 아무도 없고 저희 부부만 그냥 가서 빵 사가지고 가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몇 개 후원회는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월급 없죠. 그냥 저는 학교에서 이걸 받으니까 자배형 성공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지금은 서로 떠나 있지만 후원도 하고 그랬는데 5월 달에 목사님 이 추천서 좀 써주세요. 여러 분한테 부탁을 했죠. 그래서 이 책을 미국에서 이제 계약을 해갖고 6월에 출판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정말 내가 찾던 책이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책으로만 출판하는 것보다 이걸 강의를 같이 하면 우리 한국 교회에 뭔가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우리 지인 인터랩이라는 그 출판사입니다. 자문 교수를 맡고 제가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CBMC 뭐 이 전국 이 모임인 그 리더십 스쿨에서 엊그저께 가서 강의를 했고 또 여러 군데서 지금 강의를 하고 오늘은 또 우리가 예배에 강의 설교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목차를 보면요. 여러분들 책 이제 나눠주면 다 목차가 돼 있는데 보면은 첫째 뭐예요? 저축을 하죠. 목차가 11개 있어요. 두 번째 돈을 벌어라. 목차가 또 한 10개 정도 있어요. 세 번째 기부하라. 헌금하라. 한 6, 7개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삶을 즐겨라. 이렇게 있습니다. 총 30장. 근데 이거를 이제 읽다가 보면 이 계속 이어지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저자가 참 지혜롭게 이 밑에다가 핵심만 5개 뽑았어요. 그래갖고 11개 중에 핵심만 5개 뽑았어요. 그래서 5개씩 4개 챕터잖아요. 그러면 5, 4, 20. 20목차를 딱딱 요약해서 하면 이 책을 마스터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루를 총정리해 놨는데 자, 그러면
월화수목금 저축하기 매일 조금씩 큐티야. 그 다음에 돈 벌기 월화수목금, 그 다음에 기부 헌금하기 월화수목금, 그 다음에 주일 지키고 삶을 즐기기 월화수목금 하면 어때요? 4주만 하면 20일 하면 한 달 큐티가 되는 거예요. 재정 큐티. 그 다음 마지막 21일차 총정리.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재정 큐티를 하면 되겠다. 여러분들 제가 4주를 올 거잖아요. 4주를. 네? 4주를 올 거니까 이제 책을 받아가셔서 지난주가 밀린 거를 이제 월화수목금에 여러분들이 큐티 하시는 거예요. 나 1일차 뭐 해야 되지? 2일차 뭐 해야 되지? 자, 그러면 그걸 한번 제가 오늘은 서론 부분만 얘기할 거예요. 서론 부분만.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거는 다음 주부터 하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 이제 한번 해보십시다. 방석희 목사님은 이랜드 사목도 하시고 지금 직장사학 연구소 대표하시는데 저도 이제 같이 또 그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이사님한테 이 책을 보시고 추천서를 좀 써달라 그랬더니 이 책은 그 빚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있고 제가 이제 그 간략한 핵심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기부에 대한 목표를 세우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도전이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돈 벌고 저축하는 건 좋은데 기부 목표가 있어? 그래서 우리도 한번 4주 안에 그런 목표도 한번 세워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추천을 했어요. 영어 원제는 Simple Money, Rich Life. 돈을 단순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러면 Rich Life. 우리 삶이 부해진다. 그건 돈만 많아서 부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인생이 부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두 번째 추천서를 썼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이 저자는 20대에 파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성경들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여태까지 재정에 대해서 배운 게 잘못됐어. 근데 여러분들 혹시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에서 개인 재정 관리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나요? 저는 없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정규 과정에서 돈 관리, 저축하고 돈 버는 거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대학 가서 너 전공 뭐해? 법대, 공대, 상대 뭐 해가지고 뭐가 되고 해서 열심히 돈 버는 거야. 이거는 배웠어요. 근데 돈을 어떻게 저축하고 관리하고 이런 거 안 배웠어요. 부모님이 그거를 가르쳐주면 다행인데 부모님도 재정에 빵꾸가 났으면 자식도 그거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야 이게 뭔가 새로운 거 없어? 자 그래서 한번 새로운 거 해보자. 그래서 이분이 10분 남았어요. 곧 끝납니다. 오늘 서론입니다. 감리교를 창사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에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나는 종이 한 장, 물 한 컵도 기꺼이 낭비하지 않아. 아낀다. 그런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는 기부한다. 그러니까 뭐야? 아까 처음에 뭐라고요? 돈 관리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계속 할 거예요. 다시. 돈 관리는 그러니까 아끼고 그것을 남에 쓴다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 책이 아닌 건요. 뭐 신앙 얘기도 아니고요. 뭐 돈을 뭐 많이 벌어야 돼 그 얘기도 아니고요. 뭐 우리가 막 헌금 안 한다고 막 나 헌금 안 하는데 막 죄책감 이것도 아니고요. 그러다가 뭐 구두쇠다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새로운 방법을 배워보자. 그래서 새로운 우리가 어떤 생각, 사고 패턴,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관습 이런 걸 바꿔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올드 팬들은 마이크 타이슨을 압니다. 여기 젊은이들이 계셔서 혹시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마이크 타이슨은 복싱 선수는요 평생 꼰투해가지고 4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이게 미국 책이 돼갖고 말이죠. 미국 책이 돼서 이 화폐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항상 한화로 계산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1,300억을 곱하면 5,200억을 벌었어요. 평생. 5,200억. 그리고요. 에반더 홀리필드하고 타이틀 매치 했는데 뭐 그도 맞으니까 화가 나서 귀를 막 물어뜯어갖고 3라운드에 실격. 3천만 달러 벌었습니다. 1,300억 곱하면 420억 정도 되죠? 그러면 5,200 플러스 400 하면 5,600억을 벌었는데 파산했어요. 아니 5,000 몇백억을 벌는데 어떻게 파산해?
어떻게 파산했을까요? 엉청망청. 흥청망청. 야, 외제차, 람보르기니 뭐 이런 수십 대, 저택 막 수십 대, 뭐 이런 거 뭐 다이아몬드 금바지 막 저택 막 수십 개 샀어요. 그거 막 즐기는 거예요. 파티하고 막. 근데 부상당하거나 방출당하면 끝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자 못 갚으면 그냥 바로 은행에서 바로 차파죠. 이게요, 많이 버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게 미국의 NBA 프로농구 선수, 또 NFL 미식축구 선수 이런 사람들이 평균 연봉이 한 50억대. 근데 은퇴한 지 5년 만에 3분의 2가 파산이에요. 이게 뭐죠? 아니 한 달에 50억을 버는데 어떻게 은퇴하고 3년 만에 파산하지? 전부 돈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여기 책에 나오는 도널드 리드라는 총수분은요, 연봉을 뭐 받았을까요? 뭐 미국 총수가 몇 천만 원 받았겠죠. 이분은 절대 백의 규칙을 지켰어요. 월급 이상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항아리 4개. 그래서 이분은 저축하고 전략하고 해서 투자하고 해서 나중에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아니 5,500을 버는 사람은 망했는데 연봉 몇 천만 원 버는 사람은 부유한 삶을 산다. 이게 뭐지? 우리가 절대 백의 규칙. 내 월급에 맞게 사는 거야. 근데 결국 뭐예요? 전투는 그분의 것이면 내가 나서야 돼. 하나님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가만히 감람에서 감 떨어지게 기다리면 안 된다. 내가 전략하고 저축하고 하는 걸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지만 우리가 나가야 된다. 뭐 모세도 그랬고 누구든지 다윗도 그랬고,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이제 내가 이 어려운 싸움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담대히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주간의 공부하면서 내가 이거를 좀 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는 것에서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축하기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앞에 지금 서론했어요. 저축하기 맛배기만 보여드릴게요. 자,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가 피레침을 발명한 과학자기도 하고 정치가기도 하고 철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버는 것뿐만 아니라 저축하는 것도 생각하라. 제가 직장 다닐 때 서울역 서벽 뒤에 농심에서 직장생활을 했어요. 퇴근하고 잠깐 머리 깎으러 서울역 앞에 대우빌딩 옆에 이렇게 허름한 동네가 뒤에서 양동이라는 동네가 옛날에 있는데, 활락가 같은 뭐 그런 뒷거리가 있는데, 거기 가면 조그만 그 이발소가 있어요. 거기가 3,000원이거든요. 딴 데 가면 5,000원인데 거기 3,000원. 머리카락 갔어요. 이발사 아저씨도 머리카락 닦아 그랬어요. 사장님, 어떻게 돈을 법니까? 저 월급쟁인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발사 사장님이 머리 깎으면서, 보안이 젊은 분이 이런 데 와서 머리 깎는 거 보니까 굉장히 절약하는 분 같은데, 월급쟁이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절약하는 거죠. 절약하는 거. 제가 연봉이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무슨 수로 제가 돈을 어떻게 더 벌겠어요? 제가 어디 가서 뭐 뒷돈을 받겠어요? 뭐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노름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끼고 저축하고, 아들랑 같이 그걸 아끼고 저축하고 재형저축 들고 뭐 조그만 13평 아파트 살다가 조금 더 늘려나가고 뭐 그러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은 하나다. 자, 이 저자 밥 로티치하고 아내 린다 로티치가 책이 많이 나와요. 그 여러 여성분들은 중간에 책 보다가 린다 아내가 얘기한 얘기를 보면 그거 내 마음인데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분도 이 린다가 이 아기가 셋인데 둘은 출산한 거고요. 하나는 입양을 했어요. 이 가족은. 근데 임신 중에 무슨 약을 먹고 있었는데 출산하고 난 다음에 계속 두드러기 발진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자들 모르지만 여성들은 이제 출산 후에 이 몸이 체질이 바뀌고 그런다는 거를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뭐 별거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아내가 거실에 나와서 막 울고 있어요. 남편이 이거 왜 이래? 너무 아프고 막. 근데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나중에 남편이 그랬어요. 여보, 자기 친구 있잖아. 그 산부인과 의사 그거 한번 가볼까? 뭐 가봐야 되겠어. 뭐 다 해봤는데 그래도 한번 가보자. 갔어요.
근데 친구 300 의사가 그 약을 뭐 먹는 거 쭉 하더니, 그러면 그 약을 끊어봐. 끊었어요. 이 놀랍게 이 발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것저것 다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중에 카드를 내가 가위로 잘라본 사람. 카드를 계시죠? 근데 지금 또 카드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장 다 자르고 한 장 갖고 그렇죠? 성공하신 거야. 잘하신 거야. 우리 체크카드만 쓰시는 분. 네, 잘하시는 거예요. 아니 현금만 쓰시는 분. 없어요? 네. 진짜 대단한 분은 그런 분이에요. 미국 사람도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타이슨이 만약에 현금만 썼다면 이 5,500억을 지고 달려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못 썼을 거예요. 그렇죠? 카드 쓰는 거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자. 방법을 찾으면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맛보기 1일차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지출을 탐색하라. 자, 여러분들 이제 숙제 하나 드리는 거예요. 집에 가시면 책에 나오는데 가계부를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제가 다른 쉬운 방법을 할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여성동화, 여성중앙 뭐 이런 거 하면 12월 달에 내년도 가계부가 부록으로 나와서 그거 막 연말에 막 사러 갈 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1년 동안 가계부 썼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계부 쓰시는 분. 저 뒤에 아내가 손 들었는데. 그래서 젊은 분들은요, 이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 들어가서,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서 똑똑한 가계부를 다운받아갖고, 그걸 쓰면요. 제가 그래서 딱 똑똑한 가계부를 다운받아 쓰고 있어요. 내가 카드 쓰면 그 카드가 자동으로 들어와. 그래갖고 식대하면 쫙, 문화비 쫙. 그래갖고 전월 대비 쫙. 이게 그냥 앱으로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모바일 가계부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시는데, 근데 어르신들은, 그 앱 모바일 그건 나 어려운데?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은행 통장에, 그 은행에서 그 종이 통장을 없애려고 그래요. 다 모바일로 하니까. 근데 못 없애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어르신들 때문에, 어르신들. 난 이거 찍어봐야 된다. 응? 그래서 어르신들은 앱 필요 없어요. 통장 찍어서, 내가 지금 어디서 얼마가 사업하시는 분 들어왔고, 수입. 나간 거 요건 누구 뭐고 나갔고. 아니, 중요한 건 뭐예요? 모바일 앱을 쓰든지, 이 통장을 쓰든지, 가계부를 쓰든지,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을 탐색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이, 요것만 얘기할게요. 아브라함이요, 가축과 은과금이 풍부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근데 왜 금이 제일 뒤에 나오고 은이 앞에 나오고 가축이 앞에 나오지? 그때 화폐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가축이었어요. 처음 옛날에는. 여러분들 옛날에 은이 금보다 더 귀한 거 아시죠? 가공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순서가 가축이 앞에요. 그럼 뭐예요? 가축으로 물물교환하면서 그거로 화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축이 화폐인데 어떤 목자가 우리 집에 양이 지금 몇 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양 치고 와서 우리 들어가. 다 같이 문 탁 닫고 이제 피어나 자. 이런 양치기 있어요? 목동이? 지금 몇 마리 들어왔나? 하나, 둘, 셋, 넷, 다시. 이거 하나 안 나네. 어디 갔어? 예수님 같이 선한 목자, 낭떠러지 떨어진 거 내려서 옛날에요. 사꾼 목자가 있어요. 사꾼 목자. 이스라엘에. 얼마 기간 동안에 양을 치는데 일정 부분 10% 20%가 자연 감소된 거는 그건 계산 외로 쳐줬어요. 그래 사꾼 목자는 어쩔 수 없어. 예수님은 선한 목자. 그 낭떠러지까지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거야. 근데 이게 내 재산인데 다 들어왔겠지 뭐. 이리가 물어갔는지 구멍으로 샜는지 그런 목동이 어디 있어요. 그런 목자가 있어요. 그렇죠? 돈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 돈을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요? 돈을 새나가는 구멍이 어딘가 이거를 탐색해라. 그래서 앱을 하든지 가계부를 하든지 그래서 뭐예요? 철저하게 이거 측정해야 된다. 항상 우리가 뭐를 측정을 하면 개선이 된다. 그래서 앱을 자꾸 10대 작년보다 지난달보다 얼마 더 썼지? 오늘 우리도 지금 어저께 아내랑 같이
지난달에 결산해 보니까 지난달 추석 때문에 돈을 많이 썼네. 이번 달에 좀 더 우리가 좀 더 내피을 해야 되겠네. 이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냥 들었다 그냥 나가, 들었다 그냥 나가. 예? 카드 쓰면 카드 명세 쓰면 그냥 나가, 슉 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타이슨처럼 된다. 타이슨, 마이크 타이슨처럼.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소비가 미덕이야. 쓰는 게 뭐. 카드가 나온다. 쓰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고, 우리는 첫째,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내가 지출이 어디로 얼마나 나가는 건지 일단 알아야지 뭐를 줄이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2일차 보니까 그렇게 어렵나요? 그거 안 어렵죠? 제가 여러분들 모두 어르신까지 앱을 깔아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통장을 다시 찍어 오세요. 통장 찍어서 은행 가서 통장 찍어 달라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제가 나머지 3주간 이제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책을 한번 너무 자세히 보지 마세요. 제목만 보고 오세요. 오늘 무슨 헌금한 얘기하거나 오늘 기부한 얘기하거나 이거 보시고 오시면 다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위 사람들한테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권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철원 중앙교회에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우리가 첫 주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열심히 우리가 재정 관리하고 저축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가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 세대들이 더욱더